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삼행시로 환영을 받았기 때문에 사자성어로 여러분에게 문제를 좀 하나 내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사자성어를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갈로넣기 문제인데요. 문제 이제 이런 겁니다. 사람이 어떤 새 결심을 하고도 의지가 박약해서 쉽게 포기하거나 그만두는 것을 일컬어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갈로 열고 갈로 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로 열고 갈로 열고 이렇게 학생이 이거 아는 문제 나왔다 해가지고 작은 삼촌. 웃는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수준이 높은 겁니다. 예, 갑자기 작은 삼촌이 생각이 났던 거죠. 예, 반갑습니다. 제가 대구는 고향은 아니지만 제 고향 경북 울진입니다. 원래 나이 50이 딱 되는 목사입니다. 대구에 그런 얘기가 있죠. 대구에는 북부교회, 남부교회, 동부교회, 서부교회가 있다. 서문교회, 동문교회, 남문교회, 예, 북문교회가 있습니까? 예, 북문교회. 서성로교회, 남성로교회, 동성로교회, 북성로교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대구에서 목회하면서 동부교회, 남부교회, 서부교회에 다 가봐야 대구를 다 도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 남부는 뗐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2시는 참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죠. 그렇죠? 오전에 예배에 집중하시고 또 점심 드시고 2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이 예배 시간을 견딘다는 건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5분 안에 주무시면 강사 책임이고 5분 이후에 주무시면 교회 책임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성도님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래 하겠지만 우린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고 또 우리가 교회를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또 교회 없는 신앙생활, 교회를 떠난다는 것조차 생각이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80년대 마지막 군번으로 논산훈련소 갔는데요. 이제 훈련 받고 첫 주일 연무대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많이 울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이 너무너무 나더라고요. 그런데 고향에 농사 짓는 부모님 때문에 운 것도 아니고 정말 나를 기다리는 여자친구 때문에 운 것도 아니어서 정말 저도 놀랐어요. 힘들게 일주일 동안 머리 빡빡 깎고 정말 훈련 받다가 주일날 연무대 교회가 다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쏟아져 견딜 수 없는데 시골에 계신 부모님 보고 싶은 것도 아니고 애인이 보고 싶은 것도 아니고 뭐가 생각났을까요? 내 같은 교회가 생각나더라고요. 교회 주일 11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님 종 땡 치시고 예배 드리겠지, 이 생각을 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보고 싶은. 저는 이제 고향이 경북 울진인데 훈련소에서 잠깐 나올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후반기 교육 가기 전에. 그런데 제가 바로 고향이 백암 온천이거든요. 그쪽으로 간 게 아니라 대구로 와서 내가 다니던 교회 먼저 갔어요. 그건 진심이었어요. 정말 너무 교회가 보고 싶었어요. 고향에 논산에서 고향까지 가는 게 아니라 대구에 있는 내가 다니던 교회를 너무너무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목사님도 못 만났고 교회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럼 문은 열려서 정말 울면서 또 주보 이렇게 챙겨서, 그래서 훈련소에 가서도 그 주보를 계속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대동소이하게 그런 어떤 영적 정서들을 모두가 가지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부가 평생을 살면서 다양한 갈등과 위기를 겪게 되고 심지어 이혼과 파경을 맞게 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 전혀 구속받지 않는 분들도 있죠. 정말 영혼이 자유로운 분들이 계세요. 등록도 안 하고 전도회가 무엇이더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자유롭게 교회에 얽매이지 않고 구속당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없으면 죽습니다. 모든 것을 교회와 연결해서, 그래서 짜장면집 만들어도 남부 중맛집 이렇게 이름 짓고, 세탁소에도 남부 세탁소, 정말 교회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정말 교회는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또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어디까지 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와의 이 거리를 어느 정도 두는 것이 적당할까요? 오늘 재직 헌신 예배인데 조금은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또 다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좀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좀 일종의 교회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만 그의 백성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영주권 얻기 위해서는 또 이 투자 이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로마 시민권 가지는 것이 아주 지상 과제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 당시에 3대 세계 도시가 로마, 알렉산드리아,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근데 수리아 안디옥에 유대인들이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수리아 안디옥은 쉽게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시민권을 가지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은 그렇게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믿음을 통해서만 그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거나 믿어서 또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갈 수 없는 믿음도 있다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천국 갈 수 없는 믿음이 어떤 겁니까? 지적인 동의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좋지. 교회 다니면 좋지요. 성경 말씀, 좋은 말씀 많지요. 지식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없는 믿음입니다. 또 일시적인 믿음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아프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병 나으니까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그건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지식적 차원에서, 교양적 차원에서만 믿는 것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니까 꾸짖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았지만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귀신들도 믿고 떠드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백성이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우리는 그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인데, 우리는 구원자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예수의 생명 안에 거하게 되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고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게 됩니까?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게 됩니까?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되죠? 성전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요, 우리가 누구라는 얘기가 됩니까? 우리가 종이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 나는 동시에 종이라는 고백이 함께 따라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 노예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돈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주님은 어떤 돈을 주고 사셨냐면 자신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이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 부를 때 우리는 당신께 속하였고 당신의 소유이며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이걸 다 알지만 신앙생활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적인 신앙생활보다는 너무나도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개인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나를 위해 피 흘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굉장히 우문일 수 있지만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를 1번이라고 합시다. 1번. 자, 근데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피 흘리셨다를 2번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뭐가 맞죠?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예. 강사가 와서 문제를 낼 때는 보통 쉽게 문제 은행에서 막 뽑아내는 게 아니고 뭔가 다 있겠죠, 그죠? 예. 여러분,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1번, 2번이 다 맞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간단할 것 같으면 제가 문제를 안 냈겠죠. 여러분, 엉뚱한 질문인 것 같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굳이 이 두 가지가 다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답을 하나만 골라야 한다고 한다면, 정답을 하나만 골라야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 2번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렸다는 구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렸다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위해 피 흘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좀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낭대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피로 사셨다는 표현은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표현이 유일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한 번 더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7절. 자, 좀 빠른 속도로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자,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3을 받아. 피로 말미암아 제3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 7절의 주어가 나입니까? 우리입니까? 나는 안 나옵니다. 나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절대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할 때 특정 개인의 단수적 의미의 나를 쓰지 않고 오히려 공동체적 의미의 교회, 우리라는 단어를 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13절. 자,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운. 자, 여기서는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너가 아니라 너희가, 우리가 교회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성경 읽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렸다는 구절이 나오거든 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 연락해서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개인적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끝내버린 게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1번은 틀렸습니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문제를 나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고백할 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렸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건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지만 그것은 지금 나의 고백이 지나지 않고 성경은 예수님의 피를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피를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한 구원의 역사로 특정 개인의 구원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예수님의 피를 공동체적 차원으로서 설명하는 것으로 격상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매우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제 물읍시다. 구원은 개인적입니까? 공동체적입니까? 개인적입니다. 이건 개인적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라도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세를 문답할 때 구원은 개인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 구원이라는 것을 개인적 차원에 머무는 표현보다는, 이 표현이 틀렸다기보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을 선호하고 있다고요? 공동체적 차원의 구원의 문제를 설명하기를 성경은 오히려 선호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구원의 역사는 개인적입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리신 구속사역을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이해할 것을 성경은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서 예수님이 나 같은 못난 죄인을 위해 피 흘렸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이 고백은 정당한 고백이며 또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회를 피로 주고 사셨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개인적 차원의 사건으로만 이해하는 것에서 공동체적 차원으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구원의 문제를 이해할 것을 우리에게 유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공동체적 차원의 문제는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읽어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은 교회를 에베소서에 뭐라 합니까?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고 그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라고 계속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설명할 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위치와 관계가 공동체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개인 플레이보다는 함께 연결하며 지어져 가는데,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 11절 한번 볼까요? 제가 11절부터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여러분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법조문으로 된 율법의 계명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했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21절 22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21절 22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뭡니까? 개인 플레이는 안 나옵니다. 너희들은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공동체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신자들의 공동체를 이렇게 이끌어갈 교직 제도를 만들게 되는데, 에베소 4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랍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성이 이루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혼자가 없잖아요. 혼자. 결합하여 연합하여 마디를 이루어 연결하고 지어져 가느니라. 계속해서 구원의 문제를 어떤 특정 개인만 딱 떼가지고 나 개인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몸의 그 각 지체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시각에서 구원의 문제를 조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그가 몇몇을 세우셨으니 교직 제도를 만든 거예요. 교회 안에는 좀 좋지 않은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권주의가 있어요. 교권주의는 이런 겁니다. 장로님들이 집사들 보고 집사가 뭐 안다고 막 이러는 거, 이게 교권주의입니다. 목사 장로가 최고인 거예요. 이건 교권주의인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반교권주의가 있습니다. 목사면 다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잘못, 두 가지 다 건강하지 않은 현상이에요. 교회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교회론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교권주의, 반교권주의는 에베소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절대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직 제도 자체를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멘. 교직 제도 자체를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교직 제도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교직을 맡고 있는 사람은 연약할 수 있지만 교직 제도 자체를 부정해서는, 그분이 세우셨기 때문에 재직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직 제도 안에 오늘의 집사직이 있습니다. 재직의 기원이 있는 것입니다. 재직회는 서리 집사 이상의 모임입니다. 서리 집사란 안수 집사가 아닌 성인 신자에게 매 1년마다 당회가 집사 서리직, 총리 아니고 총리 서리가 있잖아요. 교장 대신에 서리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집사 서리의 직을 부여하는 겁니다. 서리 집사 이상은 당연히 당회에 임명을 통하여 1년마다 임명되어 재직회원으로서 재직회에 봉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집사직은 그 자체로서 신자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직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한 지역교회 등록교회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또 그 교회의 치리해인 당회로부터 1년간 집사 서리직으로 임명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우리가 주님의 몸인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의 정체성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재직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과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이라는 것은 계급이 아닙니다. 천주교는 계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계급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모두가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형제와 자매지 계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급을 이야기하고 직분을 계급으로 아는 사람은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직분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따라서 다 기능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능입니다. 기능이 계급을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나 장로도 권사도 기능입니다. 기능.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교직 제도를 세우셔서 교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충성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계급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이 아닌 기능이다 하는 차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향존직이라는 것도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향존직이 뭐가 향존직이죠?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을 향존직이라고 총회 헌법이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이 향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목사가 되면 끝까지 목사고 장로가 되면 영원히 장로인 줄 아는데, 그 의미의 향존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향존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또한 존재해야 될 직분을 이끌어서 향존직이라고 말하지, 그 직을 향존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직분을 가진 자를 향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 그건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도 시무가 끝나고 나면 찬양대 서고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다 그렇게 돌아가야 되지, 영원히 장로님은. 여러분, 장로님 은퇴 끝나고 나면 장로님이라 불러요, 안 불러요?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해도 틀린 답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은퇴하고 나면 장로라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는 것은 그분의 존영을 생각해서 불러드리는 거지, 사실은 여러분, 그 장로의 직을 벗은 겁니다. 우리의 모든 직분은 일하라고 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그 어떤 직분도 명예직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명예나 권력이나 예우 차원에서 주는 직분은 이미 세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도록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럼 일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직분은 일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데도 무슨 직분의 의미가 있느냐? 그건 정말 넌센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는 휴직 제도가 있습니다. 일할 수 없는데도 계속 시무장론이 아닙니다. 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3년 정도 미국에 교환 교수로 간다. 그러면 휴직을 내고 가야 됩니다. 3년 동안 당회를 참여하지 못하는데 무슨 장로입니까? 그러면 당회에서 이분을 휴직 장로로 하는데 유한 기간을 정하죠. 3년 동안만 휴직을 하면 3년이 딱 끝나고 교환 교수 끝나고 딱 돌아오면 바로 당회로 자동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휴직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차원에서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님도 은퇴하고 나면 그냥 찬양대 하면 됩니다. 찬양대로 갔어서 찬양대로 주일학교 선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목사님 은퇴하고 나면 목사님이라 불러요? 집사라 불러요? 목사님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분의 존영을 생각해서 목사로 부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목사직을 계속해요? 안 해요? 안 하는데 무슨 목사입니까?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은 그분이 세우신 거룩한 제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존영을 받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들께서 잊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단 헌법에는 원로 목사 제도가 있고 원로 장로 제도가 있다는 거 제가 다 잘 압니다.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12세기 제네바 교회를 전공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17세기 18세기 이 후대의 이야기지 종교개혁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죠. 그런 개념이 없었죠. 모두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직분론이라 하는 자체가 원론적으로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따라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능적인 면인데 기능적인 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이건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이거 얘기 안 해도 너무 잘해요. 정말 우리는 재직회 서기는 재직회 서기의 일을 하고 당회 서기는 당회 서기의 일을 하고 정말 건사에서는 건사의 직무를 하고 이건 너무너무 기능적인 연대감, 기능적인 역할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서적인 부분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 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지체가 그래서 함께 울며 함께 울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능은 내가 맡은 기능을 잘하면 눈은 눈의 기능, 코는 코의 기능을 잘하면 기능적인 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머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대부분의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21세기로 가면서 문제가 뭐냐면 정서적 연대가 희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코는 코의 일을, 귀의 귀는 일을 잘하는데 코가 아플 때 귀가 안 아픈 거예요. 귀가 울고 있는데 코는 웃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맡은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기능적인 역할도 잘 감당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기능적인 연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연대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진짜입니다. 이게 있어야 진짜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너무너무 아픈데 나도 아파야 됩니다. 권사님 병문안 갔으면 눈물이 쏟아집니다. 목사님께서 권사님 이번에 수술받게 됐다 그러는데 내가 너무너무 눈물이 납니다. 내일처럼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충성스러운 안수 집사님이 열심히 사업하다가 과로로 쓰러졌다 얘기 듣는데 정말 목사님이 새벽 기도 나와서 그 기도하자 그러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코는 코의 일을, 귀는 귀의 일을 너무너무 잘하면서도 함께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는, 한 지체가 울면 같이 우는 이 한 몸이면서도 한 몸에 다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도 정서적인 기능들이 마비되어 가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여러분 어떤 장로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떤 권사님 되고 싶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나는 사람. 그 장로님 생각난다. 그 장로님 우리 중등부 때 부장님이셨는데 정말 그 장로님 힘들게 장사하시면서 우리 중등부 할 때마다 우리 고기 삼긴다고 그러는데 장로님 손 너무 정말 이렇게 그렇더라. 정말 그 장로님 생각난다. 그 권사님 생각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생각나는 권사님, 정말 그 장로님, 지금 우리 그 장로님 계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모두가 다 이야기하는, 정말 이렇게 힘들 때 그런 장로님 계셨으면, 야, 그때 정말 우리 권사님 정말 계셨으면 정말 맛있는 거 해주셨을 텐데, 이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재직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런 연대감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고요. 이렇게 그냥 가기는 너무 조금 짧아서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재직으로 섬길 때, 자, 이제 오늘 여러분 알았습니다. 이 재직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적 차원이라는 걸 여러분 아셨으니까, 기능적인 일을 잘했다면 정서적인 것도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제 설교는 거의 정리가 됐고요. 제가 오늘 보충적으로,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정서적으로 어떻게 하는데요? 기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 이제 내가 알았는데, 그러면 공동체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다 함께 어울려서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데, 성격도 다르고, 무슨 사업하다 보면 김 지사는 꼭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하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6가지의, 지금 손은 4개를 했죠, 그죠? 6가지의 기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이야, 6가지면 한 개씩 10분만 해도 또 60분이 아니겠냐 생각하는데, 제가 6분 만에 끝날 수 있습니다. 6분 만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찾아보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자, 펜이 있는 분들은 너무나도 이제 잠도 깨기 전에 끝나버리기 때문에 빨리 여러분 적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1번, 2번 카운트를 하면서 한번 적으시길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이었죠. 자, 그럼 내가 뭘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는, 뭘 좀 잘하고 싶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기준이 있습니다. 자, 23절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니. 뭔 얘기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허용하는 건 굉장히 많아요. 허용하는 거. 제가 정치적으로 뭐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안철수 씨가 유명한 말을 하나 한 적은 있어요. 이 양반이 꼼꼼하기 때문에 뭐라 했냐, 이런 얘기 했어요. 돌다리도 두들려보고 뭐 한다? 아니에요. 비틀어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다리도 두들려보고 안 걷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말을. 그럼 무슨 얘기냐면, 돌다리를 두들보니까 안전해요, 안 해요? 안전해도 건널 필요가 없으면 건널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안전하다고 다 건너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돌다리도 두들려 봤지만 내가 굳이 건너가야 될 필요가 없을 때는 안 건너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번 따라서 모든 것이 가하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자유가 허용되어 있고 자율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재직이라면 해도 된다고 해도 다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뭘 할 때 기준이 있어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하죠. 목사님, 술 먹으면 뭐 천국 가요 안 가요? 이걸 꼭 여러 묻거든요. 담배 피우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이거는 뭡니까? 가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죠? 자, 가한 일도 있죠,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많죠. 재량권이 주어졌지만 할 수 있다고 해도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할 때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첫 번째가 한번 따르다 유익하냐를 생각. 지금 내 말과 내 행동이 어떻게 해요? 해도 돼요. 재직회 때 발언해도 돼요. 괜찮아요. 재직회면 발언할 수 있잖아요. 해도 됩니다. 여전도에 원래 때 얘기해도 돼요. 그거는 자유잖아요. 그러나 말할 때, 행동할 때 모든 것이 가하나 뭘 고려하라고요? 유익하겠나?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닌가? 유익한가 아닌가를 첫 번째 생각. 자, 따라합시다. 유익. 여기 1번입니다. 1 적으셨죠? 자, 그 다음에 같은 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뭐가 라고 말하죠? 두 번째 기준은 덕입니다. 덕. 야, 이거 말 이래 했다가 덕스럽지 못하다. 안 하는 게 낫겠다. 자, 해도 됩니다.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좀 덕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그죠? 이건 좀 뭔가 그래도 권사님이 말하기에는 이게 좀 뭔가 덕스럽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뭐 그렇게 말할 자유 얼마든지 있고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없는 말 하나 그리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영 덕이 안 되겠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마라. 자, 2번은 뭐라고요? 덕입니다.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31절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자, 세 번째는 영광입니다. 영광. 혹시 영광은 안 가리겠나? 내 괜히 이런 행동했다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은 아닌가? 요걸 세 번째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기억하고 계시죠? 예. 첫 번째는 뭐였죠? 유익한가? 두 번째는 덕이 되는가? 세 번째는 혹시 영광은 안 가리는가? 요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 뒤로 한번 넘어갑시다. 고린도전서 14장으로 갑시다. 14장 40절. 자, 14장 40절입니다. 자, 우리 짧은 절이니까 같이 했습니다. 14장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네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좀 품위 있게 하라는 거예요. 야, 집사가 그래야 되겠나? 그래도 권사가 저래야 되겠나? 뭐 하라고요? 품위 있게 행동해라. 권사 그러면 좀 권사답게 젊은 청년들이 보고 있는데 말이요. 품위 있게 행동해라. 품위 있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게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품위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 있게 하라고 나와 있죠? 예, 질서 있게. 이렇게 다섯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라고요? 품위 있게 하라. 다섯 번째는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총무가 할 일이 있고 부총무가 할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질서 있게 하면 되는데 그걸 막 또 질서 없게 하고 이러면 공동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다. 자, 여러분 1, 2, 3, 4 다 잘 적고 계시죠? 예,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 여러분 자, 저를 보시고 남부교회는 다 여러분 천재시니까 다 잘할 거예요. 자, 하나하나 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 첫 번째는 뭐요? 유익하냐. 두 번째는요? 이게 덕이 되느냐. 세 번째는요? 혹시 영광은 안 가리겠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품위 있게 하라. 야, 정말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질서 있게 해라. 질서 있게. 질서 있게. 작년도 회장한테 물어보고 작년에는 왜 했는지도 좀 물어보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이야. 질서 있게. 마지막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재직하신